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장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317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 속에 늘 머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가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에 늘 생각이 나죠. 또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 속에 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 가슴 속에 늘 남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늘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이 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꼭 은혜를 주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 꼭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하죠. 이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장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감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의 장이죠. 감옥 밖에 있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다 격려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요, 자, 사도 바울이 홀로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줄 뿐만 아니라 옥 속에 혼자 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죠. 거동이 불편합니다. 여러모로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수발할 수 있는 그런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도 보내줘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섬겼던 교회,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를 도울 때 보면 몇 번 이렇게 돕다가 교회가 어렵게 되거나 상황이 바뀌면 돕지 않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처음에는 잘 도와주다가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질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첫날 사도 바울이 만난 그날서부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 변치 않게 교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도와주고 헌금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슴에 품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억 속에 남는 교회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참여했다. 이 일을 성경에 보면 착한 일, 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5절과 6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어느 선교사님을 돕거나 또 어느 교회를 돕거나, 자,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5절과 6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한결같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늘 한 곳에 머물러서 선교하거나 사역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 곳에 짧게는 몇 주 동안, 또 길게는 몇 개월,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계속 옮겨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거기서 사례를 받고 그 사례금을 받고 생활을 할 텐데 자꾸 교회를 옮기니까 그에게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 직업을 갖고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꾸려가면서 자비랑으로 또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런 사도 바울을요,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초대교회 보면은 평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해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7절 상반절에 오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누가 있었냐면 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다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사역에 다 돕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떠날 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 한켠에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자식들.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늘 마음 한켠에 담고 살아가는 자식이죠. 그만큼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또 반대로요. 자, 이 빌립보 사도 바울이 뭐 일방적으로 빌립보 교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보시면요. 빌립보 교회 또한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갇힌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한 거예요.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기도해 주는 자들, 물질로 후원해 주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인들이요. 바울처럼 여러 지역과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다. 참여를 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에 동참하였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그러니까 기도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최일선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또 사도 바울 대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들과 막 싸워요. 자,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나를 좀 도와달라. 물질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도와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달라. 그리고 나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라는 것도요. 교회라는 그런 곳은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헌금이 많이 나오고 뭐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뭐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짓거나 뭐 그렇게 외적인 성장을 하겠죠. 자, 그런 것만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이면에 보시면요. 자, 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인은광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지금까지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또 장로님,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사도 바울의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많으면 다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자,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역을 좀 도와달라.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에 동참해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뭐 북한 지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저쪽 중동 지역, 지금은 우리가 뭐 한 150년 전만 해도 유럽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근데 지금은요, 유럽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나 유럽 쪽에 선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유럽 지역은 그냥 겉으로만 기독교 국가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냥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역으로 우리가 유럽 지역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쪽에 복음의 빚을, 영적인 빚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동참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2만여 명이 돼요. 우리가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사역 가운데 큰 부흥적인 그런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또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혼자 선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바울을 돕는 분들, 자, 물질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선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에 보면 그것을 너무 감사해서 4절 말씀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친정한 기도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정된 어느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를 영적으로 돕고 물질로 도우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었죠. 납비였었고 학식도 풍성했었고 풍부하고 똑똑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일정 부분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사용하신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나갔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알아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나오고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막 억지로라도 기도하죠. 눈 한번 질끈 감고 막 허리가 아니라 그 허벅지를 막 꼬집어 가면서 잡생각 안 들도록 억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도가 기쁘니까 기도가 솔솔 나오는 거예요. 술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보시면요, 억지로 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쁨으로 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그냥 술술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자,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콩깍지가 씌웠다. 남녀 젊었을 때 연애할 때 보면 콩깍지가 씌웠다. 이런 것은 그냥 맹목적이죠.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고.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사람의 진실한 실체가 보이니까 그때부터 막 실망하죠.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저 사람과 결혼 안 하고 누군가 결혼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자, 성도들이 거짓이 없이 또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지식과 총명을 동반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식이라는 것은 더 깊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또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동반된 사랑.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요. 사랑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죠. 어떤 게 진실한 사랑인지, 그렇지 않은 사랑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요, 올바른 믿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그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자, 믿음이 좋으신 분들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신앙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요, 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이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용인원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하고 그런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교회가 진실한 모습으로 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밤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용인은광교회가 사랑에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는 교회,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이 밤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